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앙과 애국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애국심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와 품 안의 그 긍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디모데를 훌륭하게 만들어준, 양육해준, 길러주신 두 여인,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침과 동시에 애국심을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칠 때에 당연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나라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어떻게 통치하셨는지, 이끄셨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신앙과 역사와 애국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서름과 아픔이 똑같고, 또 이스라엘은 나치에 의하여서 박해를 당하였고 우리는 일제에 의하여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의 어머니들이 신앙과 함께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특히 신앙의 어머니들은 신앙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신앙만 가르치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와도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여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나? 그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권사님 16명의 지도자가 함께 하였던 그 기독교인임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 3.1운동과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민족 사랑을 일치하려고 노력하였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만세 시위가 한창일 때에 기독교회가 작성한 독립단 통고문,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였어요.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묵상하자.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읽으면서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니 우리 회개하자.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받아 고통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음을 회개하자. 목요일에도 야고보서 5장을 읽으면서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면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을 읽으면서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 민족이 받았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힘써 참고 견디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3.1운동과 함께 독립단 통고문을 돌리면서 신앙과 나라 사랑 그리고 회개의 운동을 같이 병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음이 분명한데 왜 지금의 어머니들은
신앙과 애국심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만 가르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국심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예레미야 4장 17절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수일 동안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과 싸우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기록에 신앙과 애국심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이 두 분의 신앙 교육 안에는 분명히 나라 사랑에 대한 교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양교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을 계승하실 때에 정말 애국심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교육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에 대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이민 가고 말아야지. 차라리 이민 가야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런데요, 그런 말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서 그래, 이 나라는 소망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신앙심은 마음에 있을지 몰라도 애국심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을 유심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신앙과 신앙생활과 또 애국심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며 위하는지 부모의 말과 삶을 보면서 아이들은 깨우치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어린 디모데 앞에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했고 디모데는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디모데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과 애국심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약 18,000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아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직장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지만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크고 어머니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마음에 애국심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울 때에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목회자, 감독이 없음으로 인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감독으로 보내요. 사람들은 약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도 어린 저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5절에 말씀한 것이 뭡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먼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리고 믿음의 부모, 또 나라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면 열을 난다는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돌볼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의 연소함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여서 보냈죠. 사실 에베소 교회의 목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선교 위치상 매우 중요한 교회였고 또 각 지방으로 복음을 퍼져가는 그런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반면에 에베소는 우상과 성적 문란이 만연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짓 종교도 그 에베소 안에 횡행했어요. 성행했습니다. 에베소는 기독교와 이교도 사이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충돌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디모데를 보낸다? 그것도 젊은 디모데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으나 바울은 그를 보냈습니다. 그 신뢰와 그 선택에 큰 영역을 차지하였던 것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세대는 불신앙과 세속주의가 넘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그 학교에서는 신앙을 전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쌓아줄 수는 있고 지식을 넣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1차적 교육 기관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바른 도덕적 개념과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교육의 출발점은 학교가 아니라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학교의 공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바른 인성을 가진 세대로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교회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시간과 관심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였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교사와 교회는 지난날의 부정적인 기억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소망의 말과 긍정적인 말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죠. 예전에 내가 청소년 시절 때에 실패하였던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세대도 똑같이 실패할 거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애국심을 넣어줘야 할 텐데 공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니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 부모 그리고 교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면 충분히 이 아이들의 미래에 꿈이 있다. 아이들의 미래는 밝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암울했던 그런 때에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여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은 교회였고 그 다음에 세운 것은 학교, 병원 그리고 자기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지 옛 선조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우선되는 것을 신앙으로 그 다음에 교육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세대를,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1절의 그런 신앙의 운동, 그리고 민족 운동, 이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감당하고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도 신앙 운동과 함께 민족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단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령한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기 절제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령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그들이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신앙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죠.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 좋은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애국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배운 만큼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훈련한 만큼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잘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성장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세대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포기하지 말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것을 실천하여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볼 때 우리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모습,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 열정을 투자하며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때에 무엇이 정말 귀중하고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모습,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신앙과 애국심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신앙을 참 잘 계승했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여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가르쳤구나.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사랑한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